오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개인 묵상집 1월 14일 수요일 본문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세 절밖에 안 되지만 이 두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바로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입니다. 먼저 겨자씨 비유에서 겨자씨는 정말 작은 씨죠. 그래서 이 씨 중에 가장 작은 씨는 겨자씨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작은 씨가 겨자씨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겨자씨를 가리켜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2절, 32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실까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당시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던 대로 겨자씨가 모든 씨보다 작다. 겨자씨 한 알, 천국에 대한 비유를 겨자씨 하나, 너무나 작은 그런 겨자씨 한 알 같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다음에, 그렇지만 그것이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라고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이 하나님 나라는 그 시작이 겨자씨와 같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미미하고 약해 보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그 메시아,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을 때는 아주 초라하게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셨으니까 웅장하고 화려하게 오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아니라, 심지어 왕궁에서도 태어난 것이 아니라 시골 베들레헴, 그것도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죠. 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굉장히 약해 보였습니다. 또 예수님이 사역할 때는 어떠셨습니까? 예수님 주변으로 모여든 제자들,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도 왕족이나 귀족 출신이 아니라 어부, 세리와 같은 그런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죠.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죄인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삶은 화려하고 높은 VIP의 삶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낮아지시고 심지어 처참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고 삶을 마감하셨습니다. 이처럼 천국의 시작,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겨자씨 한 알처럼 굉장히 작았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하나님과 어린 양을 노래하고요. 또 모든 만물이 새롭게 되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처음에는 겨자씨처럼 작지만 나중에는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일 정도로 큰 나라가 된다라는 것이죠. 겨자씨는 아주 작아서 잘 보이지도 않지만 그 속에는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정도로 큰 겨자나무에 생명이 들어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읽어보거나 교회 역사를 보면 정말 이 겨자씨 비유대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 그 거대함, 그 창대함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자 다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주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시죠. 그리고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120여 명이 함께 모여서 기도를 했고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성령을 받고 천국 복음을 선포한 그들을 통해서 한꺼번에 3,000명이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이후에 초대교회는 엄청난 박해에도 불구하고 승승장구,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에도 복음이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는 하나님 나라가 미약하기 짝이 없는 것으로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겨자씨 한 알처럼 천국이 아주 작게 보일 수 있죠. 그러나 시중에 가장 작은 겨자씨가 자라서 새들이 깃들일 정도로 큰 겨자나무가 되는 것처럼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그 시작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창대해질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실망하지 말고 더욱더 그 하나님 나라,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인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이 영적인 훈련들,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번 훈련 주차인데 이 훈련들을 게을리하지 않고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잘 안 풀릴 때도 많고 어려움 당할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실망을 하게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안 되는 것을 보면은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 그리고 무엇보다 주변 사람들이 그런 우리를 보고 야, 기도 하나 안 하나 똑같은데 무엇을 왜 기도해? 저렇게 열심히 섬기고 신앙생활 잘해도 해봤자 뭐가 남아? 쓸데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얘기들 들어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정말 믿어도 소용이 없을까요? 정말 기도했는데 소용이 없을까요? 열심히 봉사했는데 그게 다 쓸데없는 것일까요? 그렇게 보일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게 아니다. 네가 보는 게 다가 아니다. 그 겨자씨가 너무 작아 보이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지금 작은 겨자씨 하나만 보고 있지 그 겨자씨 안에 엄청난 겨자나무가 들어있다는 것을 잘 보지 못합니다. 알고 있어도 종종 잊을 때가 많다라는 거죠. 지금 그냥 보기에는 하나님을 잘 믿어도 잘 풀리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더 잘 되는 것 같고 하나님 나라는 왜 이렇게 약한 걸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천국 비유를 통해 반드시 하나님 나라는 마침내 창대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확신하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실망과 절망 대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3절을 보시면요. 또 다른 비유로 말씀하시죠.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가리켜서 어떤 여자가 빵을 굽기 위해서 누룩을 밀가루 속에 넣어 밀가루 전체를 부풀게 한 것으로 비유하면서 설명하십니다. 당시에는 밀가루에 누룩을 섞어서 하룻밤 지내고 나면 이 밀가루 전체가 부풀어 오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친 후에 이 빵을 구웠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보이지도 않는 누룩이 밀가루 안에 발효해서 크게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입니까? 시작은 미미하지만 마침내 거대해진다, 창대해진다라는 그 사이에 엄청난 성장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비유에는 차이점도 있는데요. 겨자씨는 자라서 커지는 것이고 누룩은 스며들어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겨자씨는 외적인 성장을 보여준다면 누룩 비유는 내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비유인 것이죠. 그래서 겨자씨 비유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만들라, 제자로 삼으라라는 그런 복음 전파와 직결되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고요. 누룩 비유는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 착한 행실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삶의 변화와 직결된 하나님 나라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시작은 미비해 보이지만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하여 마침내 큰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분명히 큰 것에 있지 않습니다.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데 있지 않습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는 소리 없이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한 작은 처녀의 태를 통해서 태어나시고 말 구해나시고 그 정도로 낮아지고 작아지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런 지극히 작은 것 하나를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 충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 하나 정직하게 산다고 뭐가 바뀌겠습니까? 라는 말을 종종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면은 나 하나 정직하게 산다고 뭐가 바뀔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천국 비유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나 한 명이 잘하면 분명히 바뀐다는 겁니다. 그 시작은 미미하고 미약하지만 뭔가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못 보고 있을 뿐이지 내 눈에는 그게 확실히 드러나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아주 작은 겨자씨 하늘과 같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누룩과도 같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가, 나 한 사람이 이 천국의 말씀, 천국 비유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내 가정에서, 내 일처에서 작은 사랑 그 한 가지를 실천하면서 나아갈 때 바로 거기서부터 거대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은 정말 작습니다. 겨자씨 하늘같이 정말 작아 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것을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종기 쓰임 받는 우리 대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통하여서 그 시작은 미미하고 약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창대해지며 또 결국에는 그 누룩이 밀가루에 들어가 스며들어 변화를 일으키듯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 또 우리가 전하는 그 모든 복음 전파 속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꿈꾸고 바라보며 겨자씨 하늘같이 너무 작아 보이는 나의 이 행동일지라도 이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는 데 귀히 쓰임 받는 우리 대길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